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귀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으아!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취한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취한관님!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둬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재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성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빌립보 시티에 와 있는데요. 최근 빌립보 시티에서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금 밀착 취재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재력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김기한님 공사장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미래예측 빌립보 투자회사의 오너이신 공사장님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공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빌립보 투자협회 회장이자 미래예측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훈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빌립보 시티에서 공사장님을 모른다고 하면 간첩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는 경영하고 계신 미래예측 빌립보 투자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양반이 아직 우리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먼저 네, 우리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돈에 살고 돈에 죽고 미래예측 빌립보 투자회사입니다. 총 19자나 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회사는 빌립보 시티에서는 미래예측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조금 못한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예측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시민들 거의 전부가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살짝 재수없긴 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회사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제가 요즘 저희 회사에 생긴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피골이 산적한 상태. 그런가요? 얼굴에 기름기도 없어졌고 네.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빌립보 시티에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근데 그 놈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얘기에 우리 회사에 아주 유망한 예측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섭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물밑 작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바울 놈이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미래 예측하면서 돈을 벌지 않겠다고 하고 회사를 뛰쳐나가 버렸네? 이 일 때문에 우리 회사뿐 아니라 빌립보 투자협회도 발칵 뒤집혔고 손해가 지금 막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협회장인 저는 얼마나 난처해졌겠습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기자 양반도 빌립보 시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거기서도 돈이 많기로 유명하고 번영하기로 소문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빌립보 맞습니다. 도시처럼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한 도시도 없을 겁니다. 주변과 경쟁을 해서 늘 이겨왔고 그것을 토대로 이 가득 찬 부로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오지 않았습니까? 또 도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아주 이 아름다운 평화 번영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도시가 이렇게 건물들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빛과 번쩍하고 얼마나 보기 좋고 쾌락적이고 만족적이고 행복하고 번영 이 다 여러분들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이 도시는 아주 맞습니다.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 것이 희망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돈이 가장 확실한 신이고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채팅창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투자 전문가로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돈에 사로잡히고 돈에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장님 말씀은 이렇게 돈에 미쳐라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우리 기자 양반 똑똑해서 잘 알아듣네요. 제가 그 돈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 그놈이 등장해서 우리가 돈 버는 그 수단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판을 깨려는 거야? 이걸 따라가야지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물이에요. 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거 봐, 다 좋아하잖아. 고조된 것 같은데요. 이상 돈에 미친 남자 공병호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강 기자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반영된 드라마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서 더 유명해지신 이렇게 재력가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네, 다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디아스 초이스의 오너이자 CEO이신 김기아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기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아스 초이스의 김디아라고 합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경영하고 계신 디아스 초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디아스 초이스는 빌립보에서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는 고급 직모 회사예요. 주로 왕족과 귀족들에게 이 옷감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짜잔! 제가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이시죠? 색감이 다르네요. 네, 그럼요. 보시다시피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염료와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특별히 들어간 염료가 있는데요. 바로 값진 조개. 값진 조개로 이 염료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자주 색깔, 이 빛을 내기 위해 정말
이게 색깔이 진짜 다르고요. 이게 만져보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값진 조개로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한 그 자색, 이렇게 한마디로 명품 그렇죠. 오신 거네요. 네. 아. 성민 선생님, 성민 기자님. 이 색깔이 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색깔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퍼스널 컬러로 좀 자주빛 색깔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하나 좀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좋지 않나요? 네.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해줄게요. 네, 저는 다음 생에 사야 할 것 같네요. 네, 인터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럼 그렇고, 최근 김 기자님께서 신상에 큰 변화를 겪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요? 네네. 바울. 혹시 그 빌리포 투자회사의 공사장님이라고 아시나요? 공사장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배 나오시고 조금 꽉 끼는 양복 입고 다니시고. 네, 좀 까무잡잡하시고. 네, 맞아요. 아니, 방금 전 인터뷰에서 제가 공사장님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도 바울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바울이 사장님 말씀하신 바울이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런데 공사장님은 바울을 사기꾼 새끼라고 욕하던데요. 사기꾼 새끼요? 바울 그 사기꾼 새끼, 갓나 새끼. 어떻게 저런 험악한 말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사연스러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공사장님께서 좀 원한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저에게 바울은 해방을 안겨주신 분이에요. 해방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해방이라고요? 네. 해방이요. 그 해방으로 인해 저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언뜻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라고, 그 바예수 아니고요. 예수라고 저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저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정말로 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김 기자님은 이 얘기가 그냥 바로 믿어지셨나요? 뭐 정말로 바로 믿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막 뭐랄까 이 마음이 참 뜨거워졌달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믿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해요. 정말 unbelievable 하지 않나요? 그렇군요. 당황하셨어요? 웃어야 되는 테이블 맞죠, 지금? 네. 저에게도 정말로 놀랍게 느껴지는 일인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빌립보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았었어요. 돈이 주는 그 풍요,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런 혜택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저한테는 희망이고 사실은 주인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저를 사로잡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께 사로잡히고 싶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신 건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
8시 30분. 8시 30분이요? 네네.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인터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네. 아, 왜냐면 지금 바울이 저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요리도 하고 또 바울이랑 바울 친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특별히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먹을 거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았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아, 같이 네. 좀 저희 집 가서 바울이랑 얘기도 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먹을 거 좋아하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갑작스럽지만 또 김기아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뭔가 더 알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김기아님 집에서 함께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는 그러면 갑작스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강 기자 아니고 이제 강성민 간사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시티는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온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인터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듯이 로마 제국의 자본과 권력이 모두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빌립보에서 공사장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이 미래 예측은 점치는 것은 아마 꽤나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여종의 예측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리 알았다면은 집 몇 채 사놨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 돈의 도시 빌립보에서는 돈 버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풍요, 돈이 주는 쾌락이 행복이라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실 귀신 들린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돈벌이 귀신에 사로잡힌 주인들, 그리고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돈벌이 귀신에 사로잡힌 빌립보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한 여인의 고통에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풍요, 자신들의 쾌락만 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다시 돌아보면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쾌락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타인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일으킨 심각한 필연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죠. 이 사회가 바로 돈과 쾌락에 사로잡힌 21세기의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돈벌이가 끊어지자 거세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들이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이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돈은 희망이었고 구원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알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뒤에 문맥에 보면은 바울이 이 갇힌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돈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돈벌이가 희망이라고 구원이라고 믿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 바로 빌립보의 성공, 빌립보의 체제를 뒤흔드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돈을 쫓고 돈이 주는 안정과 쾌락과 풍요함을 쫓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그것이 나의 희망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빌립보 사람들이 쫓아왔던 성공 방식과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체제와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돈벌이에 사로잡힌 빌립보 도시에서 귀담아 듣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만났던 김디아 사장인데요. 김디아 씨는 빌립보에서 큰 의류 사업을 하는 부자였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빌립보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디아 씨도 돈벌이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이에요. 돈을 쫓아서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으로 잘 살아보려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김디아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주시다라는 말에, 바울의 말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고 하는 부당한 풍속을 김디아 씨는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디아는 돈이 희망이고 돈이 구원이고 하나님이라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김디아 사장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달라졌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김디아도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니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디아 사장도 바울의 말처럼 삶의 목표가 뒤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김디아 씨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공사장과 김디아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공사장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김디아에게 가깝습니까? 사실 빌립보 시티와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공사장처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일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IBF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가요? 아마도 김디아 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도무지 듣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때 귀신이 여자에게서 떠나왔어요. 여자는 그래서 귀신에게서 해방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사로잡힌 것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빌립보의 가치관, 로마의 풍요, 로마의 쾌락적인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쫓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김디아처럼 사는 삶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도, 그리고 캠퍼스를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학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김디아처럼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고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달도 그랬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김기아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학기, 지난 학기보다 한 발짝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삶, 앞으로 이번 학기 펼쳐질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와 풍요보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대전중부 RF 여러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디아가 그리스도 안에 풍요함을 경험하고 그가 가진 부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김디아가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삶을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것처럼 이번 학기 우리가 살게 될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세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그 삶을 함께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학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